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올해 2020년은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960년부터 시작된 이 인구 조사는 매 5년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주 환경과 형편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조사 대상은 아니고 전체 국민 중에 20% 정도를 이제 조사해서 전체 표본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에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사라고 하니까 조사도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목적대로 국가 정책 발전도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도 있었지만 민수기에도 그것도 2번이나 인구조사가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민수기 앞장 1장 3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헤아려 보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싸워야 할 일이 앞에 있나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벌써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기까지 크고 작은 여러 전쟁과 싸움을 겪어야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다 합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아주 대국이 되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부득불 거쳐야 하는 그 많은 전쟁과 싸움을 치를 준비라고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줄도 몰랐습니다. 조직도 없었거니와 그래서 조직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계수하고 나서 진영을 갖추어 싸움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첫 2장, 1장과 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영을 이렇게 갖추게 하셔서 싸움도 대비하고 또 이제 40년 동안 이제 계속하여서 이동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해 나아가야 할 때 그 질서를 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진영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나름대로 체계와 조직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실제로 치를 수 있고 전략이나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차례 치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군대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고 도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총사령관으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물론 전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건대 무기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에 모세는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급기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곁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 들었지요. 그것도 힘이 드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팔 밑에 괴고 어찌하든지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견뎠습니다. 마침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그 전쟁을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려는 특별한 은총의 사건이었고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싸울 전쟁과 행군 앞에서 자기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감격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더 온전히 누리도록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후에 더 험난한 영적 싸움 앞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서를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역할을 분담하게 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고 믿음으로 다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무질서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험악한 대적자들 앞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진영이 짜여진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읽기는 간단하게 읽었지만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진영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네 진영으로 모여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진영에 3지파씩 그래서 4, 3, 12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을 이루는 3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 진영을 이끄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서남북 4지파의 진영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된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세운 그 회막이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막을 돌보는 일, 또 회막을 섬기고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은 바로 레위 지파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정말 온전히 복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흔히 갖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두 질문을 여러 번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면 왜 한 가운데 있는 회막을 섬기는 일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습니까? 왜 다른 지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입니까?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더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물음의 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일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땅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더뎌지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야 했을 것인데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 아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덩어리들, 금붙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안 한 것을 보면 아론도 참 불편했던 것이죠. 동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엄청난 죄를 함께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속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정말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둘러 춤을 추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진노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엄히 꾸짖으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과 같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편은 내게로 나오라. 레위 지파가 다 모여서 그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백성들을 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까지 백성들을 이제 징벌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고 여호와 앞에 성결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회막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책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자, 그 뜻을 따르는 자, 그와 같은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한 가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지파, 12지파가 행진을 하는데 그 위치는 어떻게 짜여진 겁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지파 중에도 이끄는 지파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끄는 지파는 누구이며 왜 그 지파가 세워진 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나눴는데 그 진영 중에서는 동편 진영이 제일 앞서갑니다.
그리고 동편 진영의 세 지파 중에서 앞서 이끄는 리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선두 주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동서남북 이렇게 세 지파로 묶여졌을 때 그렇게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그 다음의 계보가 바로 유다로 이어집니다. 사실 유다는 야곱에게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닌 넷째가 어찌하여 유다의 혈통을 이었는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루벤과 시므온은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성막과 성전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가문이 되어서 이렇게 제외가 된 셈이죠.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혈통을 잇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돼서 내가 한 거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한 장면을 보아도 이 유다에게는 참으로 용맹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서 감당할 그 놀라운 은혜가 약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게다가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앞에서 이끄는 백성이 찬양과 예배를 이름으로 삼은 유다 백성을 삼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크고 작은 회의를 해도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사를 해도 예배 먼저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조그마한 가게라도 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례를 치러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하죠. 결혼을 할 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결혼식을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다고 해요. 믿는 가정인데도 말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유행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시는데 참 목회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껴요. 자그마한 길을 떠날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작을 하는데 인생길을 떠나가는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시작한다.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먼저인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일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모든 고백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진편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그런데 선뜻 이렇게 시선과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그 지파가 그 지파 같고 헷갈리기도 하고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동서남북을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잘 모르겠기도 하지만 잘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모르겠고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어디에 서게 되고 또 내 앞에는 누가 서고 내 옆에는 누가 서고 내 뒤에는 누가 따라오는가? 우리 가족들은 어디쯤 서는가? 우리 집안은 어디쯤인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이끄시는 영적 대진군 가운데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한 진영을 이루고 한 편이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데 과연 나의 설 자리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그 자리에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패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이 여러 명이 하는 단체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포지션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두 경기가 유독 움직임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45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내내, 혹은 농구 경기도 이 쿼터를 나눠 갖고 하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뛰어나갔는데 나는 안 뛰어나가면 우리 진영에 큰 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려왔는데 저 사람이 함께 수비하러 내려오지 않으면 혼자서는 수비를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할 때는 같이 쫙 올라가고 수비할 때는 같이 쫙 내려오고 오른쪽 사람이 오른쪽으로 하면 나도 조금 더 움직여서 그 자리를 메워주고 하는 이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과연 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협력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이 모든 일에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 모두는 기쁘고 즐겁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앞두고 소문이 돌기를 이 문제 꼭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그랬더니 동서남북 12지파의 순서를 정확하게 쓰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고 해서 잘 외워지지를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법칙이 있더라고요. 야곱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내가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 아내에게 12아들이 낳았습니다. 물론 내 아내가 세 사람씩 딱딱 이렇게 떨어지게 똑같은 숫자로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같은 혈통, 같은 가문을 따라서 최대한 이어서 같은 부족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숫자가 많은 부족은 적은 부족과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부족들이 좀 연약한 부족들을 이렇게 돕도록 하신 것이지요.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한 부족과 가문끼리, 이것은 끼리끼리 패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들과 가령 우리가 만나게 된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공동의 사명과 목표를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성경 읽기 90일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15주 동안 하는데 2주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벌써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성경을 읽으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묵상해 가면서 서로 깨달은 것 나눠가면서 그 귀한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서 그렇게 하나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협력과 은혜의 관계가 벌어지고 깨어지면 사탄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작은 균열을 파고드는 겁니다. 성도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갈라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탄 마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결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싸웠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명심해야 해요.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의 시대가 아닙니까? 새로운 도전의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기도를 아뢰는 가운데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 내진 한 가운데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회막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걸음과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름이 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찬송이 넘쳐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충만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회막을 덮고 있었던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그 떠오르는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엄존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깨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그 회막 위에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차양막처럼 덮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회막 위에 덮여 있었고 긴 기둥처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회막이었고 그리고 회막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사죄함의 확신을 얻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예표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을 향하여 마음과 시선을 고정한 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 그와 같은 성도, 그 백성, 그들을 오늘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겠죠. 물 많은 곳, 먹을 것 많은 곳, 아주 편안한 곳, 그런 곳으로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바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기쁨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실 우리가 잘 살고 막 출세하고 그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바로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에 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이 정말 가장 복된 길 아닙니까? 가장 합당한 은혜의 길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 찬양대가 잘 모일 수 없지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 몇 분 해주셨습니다. 혹시 화면으로 보시는 분이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꽤 떨어져 앉아 있어요. 그런데 멀찌감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서 있지만 어떻게 같은 목소리를 냅니까? 지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휘자의 손끝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혹은
아주 아름다운 가녀린 그런 나지막한 그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지휘자를 주목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구름은 언제 떠오를까요? 도대체 구름은 언제 움직일까요? 그것을 안다면 아마 지내기가 좀 수월할지도 모를 텐데, 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 것도 좀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사를 보면 이 구름은 주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즉 언제 움직일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일요, 매주 월요일마다 움직였다든가, 매달 1일, 2일, 3일만 움직였다든가, 아니면 매년 가을에만 움직였다든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는 대신에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대로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정한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잘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바르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듣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구름이 임하실 그 여호와의 회막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도 순종하여 나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